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천쪽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부끄러운 얼굴이나 창백한 얼굴은 주로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얼굴이 부끄러운 얼굴이거나 창백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레바논 산지를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듯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회복시킬 때 약한 자들이,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과 오만한 자들은
사라지게 되므로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여기며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자 이와 같은 반응을 그대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14장 30절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날에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 뒤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지 않은 자들, 여기 보면 후손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명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상황이니까 심판이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직접적인 구독자가 되는 독자가 되는 돌아가는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혼미한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원망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 지경에 놔뒀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리타양에서 왜 이 고생하게 두시나?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왜 그대로인가? 이렇게 반응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훈을 받는다는 말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면 불평불만하던 사람들,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리워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태 파악을 하면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위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자리이고 그 역사가 드러나는 분명한 자리에 주변에 함께 있는 자들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광경을, 그 장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선명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조차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의 식견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판단보다 믿음을 선행하시고 인내로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내는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작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